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즉 종교적인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11절을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힐난하며 시험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 도전합니다. 여기에서 힐난한다라고 번역한 수제타이라는 헬라어는요. 말싸움을 걸어왔다는 뜻입니다. 또한 시험했다고 말했는데요. 이것은 증명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그 증거를 보여라. 우리들 눈앞에서 보여라.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이와 같은 도전은 불순한 동기에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표적을 주님께서 갈릴리 인근에서 보이셨습니까? 그들이 들은 소문, 그들이 직간접적으로 확인한 이적만으로도 이미 충분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자체가 그들이 이적을 알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으로 자신을 증명하라는 것은 너무나도 불손하고 거만하며 오만한 요구였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주님을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불손한 태도입니까? 자기들 아래로 주님을 깔보는 언사였습니다. 한번 보여줘 봐라. 이런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지나간 본문에서 가나안 여인을 보십시오. 간절하게 자신의 딸을 위해서 큰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 주님께서는 직접 가시지 않으시고도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사람들이 와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안수하여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에바다 하실 때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경외함을 가지고 간절히 구할 때, 겸손함으로 가지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처럼 어디 한번 보여줘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증명해 봐라. 여러분, 이적을 보고서 그 다음에 한번 판단하겠다는 식으로 이 오만 불순한 자들에게 어찌 주님께서 그들에게 호응하여 그들의 뜻대로 해주시겠습니까? 참으로 인간의 어리석은 태도를 보게 됩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실로 주님의 이 말씀은 저 불순한 동기로 다가온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자세 또한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도 불신앙이나 불순한 동기로 이적을 구한다면 주님께서는 응답하실 필요와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구할 때, 간절한 사모함으로 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도 응답해 주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국교회에도 12년 전에 베니힌이 지금도 매일매일 유튜브를 통해서 그의 치유 사역을 행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1차, 2차 초대받아서 왔는데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미국처럼 그렇게 많은 이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종교적인 모양으로, 종교적인 태도로 다가갈 때 간절하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구하고서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어디 한번 해봐라. 네가 그렇게 능력이 많다는데 어디 한번 해봐라. 라는 이런 종교적인 태도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시험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태도, 주님을 신뢰하는 태도, 주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은 배에 오르셔서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호수 맞은편은 이방인 지역으로 분류되는데요. 마침 제자들이 식사를 챙기는 것을 잊은 것 같습니다. 배에 떡 한 개밖에 없다는 이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때 주님께서 착심하시고 경고하십니다.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왜 갑자기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까? 배 타기 전에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그 일을 생각할 때 주님은 탄식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그들의 누룩,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누룩은 무엇입니까? 누룩은 떡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서 밀가루를 부풀게 합니다. 그러나 이 누룩의 부정적인 특징이 있으니 누룩은 한마디로 빵을 발효시키는데요. 그러나 그 발효라고 하는 것은 빵을
이 밀가루를 분해해서 부패하게 되는 것을 초래합니다. 적은 양이 들어가도 이 밀가루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누룩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 이것이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 거짓된 가르침을 주의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나서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헤롯과 관련된 교훈도 주시고자 했는데요.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탐욕적이요 무법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너무나도 속된 자였습니다. 마귀가 40일 금식할 때 주님께 무엇이라고 유혹했습니까? 이 천하 만국을 주겠다. 물질적인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헤롯은 바로 그런 속된 유혹에 넘어간 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진리 없이 종교성만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이른바 종교의 영, 그것에 사로잡힌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 없이 종교의식으로 진실된 마음을 대체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성경에서 그들이 교만과 불신앙으로 일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생각의 출처가 어디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교만은 마귀적인 것을 간파하게 됩니다. 결코 그것은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탄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처럼 그들이 신앙을 표방하면서도 신앙의 지도자연하면서도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식이 없어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행태를 반영한 그 교훈, 헤롯의 세속적 태도를 조장하는 그 교훈을 조심해야 한다는 뜻임을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교훈을 따라 사느냐 아니냐,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사활적으로, 즉 죽고 사는 문제여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종교적 영을 가진 자들은 참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 하나님이 가상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그 하나님을 가상으로 만들어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름하여 인본주의의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은 표면적인 이 금식을 표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금식을 왜 합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합당치 않은 언행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소에는 옳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가로막는다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일 것입니다. 그처럼 예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금식의 의미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참된 금식 기도에 실패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과 종교의 영의 차이를 우리는 여기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영을 따르는 자는 결국 우상 숭배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상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적인 생각과 행함에 적용됩니다. 주일 성수를 예로 들자면요,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는 주일 성수와 그저 자기 만족에 그치거나 체면치레에 그치는 주일 성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선행이든 기도 생활이든 섬김이든 우리는 자신의 동기가 종교의 영에 의한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모쪼록 순수한 동기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봅시다. 매일 매순간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더 찾게 됩니까? 우리가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까? 우리의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까? 내 속에서.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겸손해지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행합니까?
사람들을 섬기려는 동기가 있습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사람들을 섬길 때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즉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은 이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이 동기가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두의 언행심사가 오직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려는 참된 동기에서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이 종교의식과 인본주의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